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어제는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영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또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은 믿음이로되 복이 되는 믿음이 아니 되는 거예요. 복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믿음, 왜 이렇게 복된 믿음이 아니 될까? 왜 그럴까? 오늘 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 안 되고 복이 안 되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을까? 오늘 21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복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지 또 많이 안 배웠던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똑하던지 또 똑똑하지 않던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불순종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려서부터 불순종했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적을 때 어려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청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 맨 마지막 끝에 가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아주 참 중요해요. 습관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불순종하는 것 습관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아시죠?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은 무섭고 불행한 것이지만은 좋은 습관은 정말로 복된 거예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될까요? 계속 고집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려야 돼요. 그 나쁜 습관은 분명하게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좋은 습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와요. 복을 받게 되고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세요. 어려서부터 습관이라는 거 어려서부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큰 민족이 아니에요. 큰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충청도하고 강원도 합친 면적이 땅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나라예요. 900만 밖에 안 돼. 900만 인구가. 예? 그렇게 적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 넘잖아요.
일본만 해도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조금 넘는데 이스라엘은 900만 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적은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내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받았어요. 많은 나라 가운데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가지고 430년 만에 야곱의 자손들이 72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72명이 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있으면서 요셉을 아는 왕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종으로 해서 400여 년 가까이를 애굽에 종살이 했었는데 종살이가 힘들잖아요. 남의 집 종살이는 일해주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 종에게 뭐 넉넉하게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얻어먹는 것은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먹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보면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목마르다, 고기를 못 먹었다, 이런 거예요. 마늘을 못 먹었다, 우리가 정력이 약해졌다, 이런 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해가지고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냈던 지도자 모세도 불평하면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애굽의 종살이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했던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순종하면 행복한 것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습관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습관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하든지 그 습관은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행한 불순종을 버려라. 불순종, 습관되었던 거예요. 청정하니 아니함이 습관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행한 것만 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일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꽉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왜? 아직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른에게만 책임을 물은 거예요. 자기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두 사람만 들어가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40년 동안은 가나안 땅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불순종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근데 이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사망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건 다 이모이대로 먹어. 너희 마음껏 먹어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고, 그것이 맛있으면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맛이 좀 너희 마음에 안 들어서 맛이 적다고 생각해서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고 적게 먹어도 되고. 그런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워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 과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살기 원하시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환란이 오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저주가 있는 것인데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피가 우리에게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예수 믿어도 순종 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당하니까. 고통당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래에 어떤 것에게 속했는가 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왜?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나를 모태신앙으로 낳았다고 해도, 예수 믿고 나를 낳았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역시 마귀 자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마귀 말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예?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근데 마귀는 계속 자기에게 속했다. 우리 속여가지고 거짓 사비게 돼. 속이는 자가 돼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누가 주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이 두 생각 중에 우리는 무슨 생각만 받아들여야 되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각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마귀는 생각 속에 역사하는 자예요. 생각 속에.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죄짓게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보면 이 마귀의 어떤 영이냐면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보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마귀가 바로 악한 마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내 속에서 지금 마귀가 순종 못하게 하는 그 마귀예요. 그러면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마귀를 계속 따라가고 마귀 종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 따라가면 불행한.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을 청종하면 좋은 일이 생겨 보게 되는데, 마귀는 역사에서 하나님 청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불행을 가져왔잖아요. 온갖 불행과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 포로되어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용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한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오직 복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만을 말씀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논도 복을 받고 밭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만을 받게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불행당하는 걸 원하는 그놈이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불행이 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였든지 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였든지 하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돼요, 여러분. 불순종을 버리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습관을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래 믿은 분들도 불순종의 습관을 끊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게 나오는 거, 습관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습관이잖아요. 이게 습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불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였든지 이 불행을 가져오는 불순종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순종 끊으시게. 힘쓰고 애써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으나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3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이는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고니아라고 하는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게 저주의 저주.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걸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다 이방에서 들어오는 신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서 죄를 버리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화를 당하리라. 화를 당하기 전에 나를 섬기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나를 청종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아무 일, 아무 어려움 없는 줄 알고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는 도무지 이제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었어도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징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징계를 결정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기회를 주는데 선지자 보내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평안하니까. 죄악 속에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평안하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분명히 언젠가는 불행이 온다. 그런데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회개해서 죄의 얘기를 벗어나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내리려고 했던 징계도 하나님은 취소하세요. 할렐루야.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경고의 음성을 돌이키고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하고 복 받을 일을 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분명하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상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 불순종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근데 불순종의 습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도 교회에 오신 분들 습관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게 습관된 사람은 안 오는 게 습관됐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가기 싫은 게 습관돼 가지고 가기 싫은 사람 못 오는 거예요. 이제. 예? 말도 습관이에요. 안 좋은 말,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욕도 습관돼요. 그걸 계속 어느 정도 몇 번 반복하게 되어지면 습관되어 가지고 안 하려고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원망이고 불평이 안 좋은 건데 하는데도 습관되어 버린 사람 안 한다고 작정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한다고 작정해서 또 나와도 그건 안 해야 돼. 어쨌든 안 해야 돼. 불행하게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습관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습관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습관, 불행의 습관을 버려가지고 순종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분명히 1절로부터 14절 순종하면 온갖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복을 받아가지고 잘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겠다. 떡반죽 그릇.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면 오직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살펴보면 불순종은 또 어떤 것인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보는데 그 불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부모가 자녀가 계속 불순종하면 얼마나 화나요. 아무리 자녀라도. 내 주변은 탄식하잖아요. 어찌할꼬 탄식하는 부모가. 우리 하나님 더 그러세요. 하나님 탄식하세요. 근심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됨이 여러분 합당한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귀한 걸 다 주시고 온갖 복을 다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마귀의 자녀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왜?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고 그래야지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 마귀 자녀의 습관, 믿기 전의 습관이죠.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의 삶,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 마음이 새롭게 돼.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 난 이제 예수님이다. 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난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마귀자 아니야.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된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어찌하였든지 마귀의 자녀의 습관을 따라 살던 것을 잘라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건 내가 노력해야 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도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셔요. 할렐루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은혜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은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제가 항상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하나 은혜 받는 일을 해야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은혜로 돼요.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신 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게 되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 것이 있어요. 기뻐하라.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할 거는 지가 해버리고 지가 할 건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예배 드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거 힘쓰고 애써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셔가지고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습관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를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였든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순종하는 습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멘 순종하라. 순종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순종의 습관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습관은 어쨌든 분명한 게 불행을 가져와요. 불행.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순종하는 사람은 온갖 복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15절로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온갖 고통, 저주, 불행, 질병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 그만큼 불순종은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깊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되면 내가 믿는 예수님 순종해야 되는데 분명 나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불행을 당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불순종을 버려야 되겠죠. 결과를 생각해. 불순종의 결과 어떤 불행이 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그 불행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버려야 돼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의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서서히 이 불순종의 습관이 끊어져 나가버려요. 그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자,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모든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근데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성령의 도우심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 거듭나면 불순종의 습관은 다 사라져요. 거듭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얘기 무슨 얘기냐? 완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이후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다가 딴 사람 되는 거 쉽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지는 거, 거듭나는 거는. 이게 거듭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나야 돼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삶을 그분이 주인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를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예? 말씀을 팽개치고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겠어요? 못해요. 누구도 마찬가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에 와 있는 시간 한정돼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몇 분이나 읽어요? 5분밖에 더 읽어요. 순수하게 성경 읽는 건 5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 집에서 내가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 외에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점검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이 이런 결과로 살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읽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뭡니까? 불행을 가져오는 불순종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가져오. 불순종은 반드시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불행이 됐잖아요. 저주가 왔, 온 인류에 저주가 왔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순종을 해서 안 먹어요. 불순종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불행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를 말고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했는데 행하면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성경을 밝히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불순종을 버리면 우리에게 하는 놀라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